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이어서 시편 119편 36절에서 38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36절에서 3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처음 하실 것 같습니다. 중간에 가사 보면 양과 목자의 비유로 이 찬양의 가사가 흘러가는데, 목자의 음성이 싫어서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가고 또 가도 더 오히려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이 이곳이 아니다라는 거. 후회스러운 삶에 대한 노래이지만 그 찬양의 끝이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이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것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아멘.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 전하기 전에 긴장이 되게 많이 됐는데 이분 때문에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새가족 김덕렬 씨,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는 이득영 씨를 만나서 신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격려해 주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청년대학부는 더 빌더, 세우는 자라는 주제로 비전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마침내 어른이 되었다 는 말씀을 통해서 비전 설교의 첫문을 열어주셨고,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야곱의 아들 유다라는 참 한 인물이 참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생명을 살리게 되고 성숙함을 갖추게 되는 그 변화의 은혜를 저희가 보게 되고 또 도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차례입니다.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제가 높고 잘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면 좋겠는데, 여러분, 음악에서 보면 네 박자를 구성할 때 강약, 중강약 있어요. 저는 처음 강 다음에 오는 약, 그거예요. 제가 이 비유에 해당하는 약이니까 다음 주에는 김준환 목사님이 강약, 중간. 괜찮아. 김준환 목사님 괜찮아. 그 다음은 다시 또 약. 여러분, 누굴까요? 상상에 맡기겠어요? 배 목사님 준비됐죠? 저희 집 얘기부터 좀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아들, 딸이 있는데 둘째 딸에게 굉장히 약해요. 반면 첫째 아들에게는 강합니다. 이유는 이래요. 첫째 아이는 온 집안에서 첫째라서 온갖 좋은 것은 가장 먼저 누립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가 있고 느긋한 편이에요. 근데 한편 둘째만 보면 제가 찡하고 불쌍해요. 뭔가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일종의 결핍 같은 게 둘째에게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는 뭔가 억울하고 불만의 심리가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원하는 걸 보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열리면 급하고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성격 때문에 굉장히 부딪혀요. 그러면 저는 100대 0, 1000대 0 둘째 딸 편입니다. 저희 아내와 저 이 네 식구가 같이 보내는 시간에 종종 이 첫째랑 둘째 둘 사이에서 굉장히 귀여운 다툼을 보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투다 보면 나서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혼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혼만 내면 좋은데 이게 거기서 멈춰지지 않고 화를 낼 때도 있어요. 화를 내는 대상이 주로 어디냐면 아들이 아니라 늘 제가 편을 들어준 딸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싸우지 마 그러면 첫째는 내 아버지 그럽니다. 그런데 둘째는 싫어. 너무 나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저희 집 딸내미, 저는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떤 고유한 성격, 기질 뭐 어떻게 해서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이 녀석이 오빠에 비해서 받은 게 없어서 한이 많아서 엉엉 가야금처럼 이게 좀 그랬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근데 확실한 건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상황에 제가 아니라 엄마가 싸우지 마 하면 이 둘째 딸이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안 쓰던 극존칭을 써요. 엄마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뽀뽀할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제가 야마가 돌지요. 그러면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딸한테 편애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딸이 저한테 대드는 거예요. 식사의 자리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마실 물들은 이제 9살, 5살이라도 물을 떠올 수 있어요. 물 떠와라 시키면은 아들, 딸은 네, 그런데 딸은 뭐라 그랬죠? 아빠가 해. 똑같은 제 말인데 저놈은 듣는데 그분께서는 듣질 않으세요. 내가 너무 잘해줘서 그러나, 오냐 해서 그런가, 얘는 좀 내가 만만한가, 갑자기 열폭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무너진 제 권위를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그때에 무너진 권위보다 더 큰 숙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딸과 제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더 혼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자니 뭔가 집안의 질서가 무너질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관계냐 질서냐, 어떤 오름이냐 아니면 감정이냐, 이런 것들을 놓고 고민하는 제 모습을 봐요. 천천히 시선을 돌려서 보면 화나게 하는 딸을 보다가 옆에서 아빠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순딩이 그 아들 보면 평소에 못해준 게 막 미안함이 물려옵니다. 저놈 새끼가 맞네. 저 녀석이 진국이야. 막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유사한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이 되신다라는 이 단순한 하나의 말씀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왔어요. 근데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포함이 돼서 함께 지내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와 정결 예식 등의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기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갖게 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플러스 유대인의 전통들, 율법들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에서 이탈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나 실제는 복잡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지극히 당연하고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유대교 출신, 그 전통에 깊이 발을 담갔던 사람들과의 충동이 예상된다라는 거죠. 그가 맞는 말이지만 입을 열면 일순간에 적이 되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분명 사도 바울이 알고 믿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 앞에서 이제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흔들리고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과 어떤 사람 사이에서 관계의 그 두 가지에서, 마음의 감정과 믿고 있는 이 진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간격 속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딜레마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주저함은 어쩌면 여러분 자주 겪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흔해요. 종종 겪다 보니까 이제는 좀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리더로서, 어떤 임원들로서 맞는 말을 해야 될 때 그것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관계, 시선, 감정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의 문제로 바라보면 이 딜레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말씀과 어떤 관계,
말씀과 감정,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둘의 저울에 올려놨을 때 마치 이 둘이 대등한 것처럼 고민을 해요. 이게 틀린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는 최고의 권위이자 유일한 삶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말라면 마는 거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 종이 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 될 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혹여나 이 말씀의 권위가 우리들의 삶 안에서 격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 개인의 삶 안에서 약화되고 말씀의 파급력이 상실되는 어쩌면 아픔 속에서 있지 않는가, 경험하지 말아야 될 그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시대는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종교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슬픈 얘기를 꼽으라면 호세아서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리신 이 예언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부름, 호세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 소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호세아에게 내리신 명령은 제 상식으로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의 선택은 가나안에 주신 바알을 위해 몸을 파는 창기 고멜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 개념과 수준에서도 용납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해했을 때 굉장히 상충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결혼을 했고 드디어 둘 사이에서,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서 기다리던 자녀가 생겨납니다. 호세아 아내 고멜의 배가 하루가 다르게 저처럼 물러옵니다. 그리고 만삭이 되어 귀하고 귀한 첫째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아버지 호세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감격. 아니요, 배신과 절망과 분노의 눈물입니다. 자신을 전혀 조금도 닮지 않는 자식을 보면서 이름을 호세아가 이렇게 짓습니다. 로 암미. 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암미는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다. 즉 얘는 내 새끼가 아니야. 자식의 이름을 내 새끼가 아니다 그랬어요. 음란했던 아내가, 그 고멜이 그 음란함으로 나가서 누구와 몸을 함부로 굴렸고 도대체 아버지가 누군지 호세아를 전혀 닮지 않은 이 자식을 보면서 로암미, 내 새끼가 아니야. 비참하고 비통한 마음,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다시 둘째가 태어납니다. 둘째의 호세아는 모든 걸 걸었죠. 이번에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둘째 역시도 아비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이번엔 실망이 더 컸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모든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로루하마, 너의 이름, 너는 어떤 긍휼도 받지 못할, 너는 어떤 사랑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둘째의 이름입니다. 도대체 이 땅에 어떤 아비가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음란을 폭로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니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이 한 선지자의 삶을 이렇게 파괴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서 이런 말씀을 전하시렵니까? 이런 기가 막힐 예언 외에는 답이 없던 시대에 과연 무엇을 질타하시겠습니까? 과연 무엇을 전하고자 하십니까? 호세아서 4장 1,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호세아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건 먼저 귀입니다. 백성들의 귀가 무용지물이에요. 그들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의 안에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인격과 삶의 모든 곳에서 아무리 눈짓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말씀이 없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왔던 말,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만한 어떤 은혜의 장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율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의 사이에서 실제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백성들의 삶의 주위를 머물고 돌지만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뜨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지만 실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조금도 구원할 수 없는 이 기막힌 현실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들 핸드폰만 켜면 언제든지 어플 바탕화면에 말씀이 보이고 유튜브만 켜면 스타 강사들의 기가 막힌 놀라운 말씀들이 즐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조그마한 구원조차 일으키지 못하는, 말씀에 대한 인정과 권위가 무너져버린 어떤 영향력조차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율법을 잊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심각하게 다가오십니까? 창세기, 여러분 영어로는 제네시스, 이건 기원입니다. 이 책은 인류의 경험의 모든 시조, 모든 것의 발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있었잖아요. 사탄의 유혹이든지 그들 스스로 무엇을 원했든지 핵심은 말씀의 권위, 그것이 그들 안에서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유일한 삶의 진리와 고백으로 다가오지 않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 의견들 중에 하나로 격화되는, 말씀의 영향력이 약화될 때 우리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을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말씀의 권위의 상실의 현상을 지적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말씀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때의 결과들까지 그는 다루고 있어요. 그곳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가 없다. 말씀이 사라지는 사회는 누군가를 정직하게 대하는 일들, 누군가를 존귀하게 대하는 이런 관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질 때,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 오직 저주와 사기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성행하고 피가 피를 뒤잇는 일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전혀 무관합니까? 이 세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용납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곳,
그래서 저주와 속임과 도둑과 간음과 포악함이 생겨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영향력과 말씀의 위엄이 사라진 곳은 반드시 이런저런 문제가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의 부재가 우리를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있나요? 꼭 그렇게 무너지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건이고 동시에 우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의 존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말 하려니까 여러분 피곤하시더라도 좀 참아보세요. 집중을 좀 부탁할게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아는 척 좀 하겠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어려운 철학 용어 두 개를 사용했어요. P2와 기투라는 용어예요. P2는 뭐냐면 P는 당하는 거고 던지는 건 투수할 때. 이해되시죠? P2. 그는 인간에게 P2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던짐을 당하는 성질. 인간이란 무엇에 의해서 내던져지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인간에게 뭐가 있다? 기투. 꾀할 기, 던질 투. 던지기를 꾀하는 건 뭔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존재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잘 몰라도 철학자들도 그런 생각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걸 안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걸 아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세상에 던져졌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왔으나 인간은 던져진 채로 그냥 수동적으로 있지 않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즉 세계와 관계에 맺으면서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뭐냐면 P2 속의 기투. 어렵다. 수동 안에서 던져진 사람이지만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 이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 온 목적과 이유를 스스로 찾으며 산다는 것이 인생이다. 인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철학에는 한계가 있어요. 능동적으로 삶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찾는다는 것이 그 답을 찾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도전하고 노력은 하겠지만 헤매고 방황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방황하는 사람, 헤매는 자로 어떤 인생의 물음표처럼 우리의 삶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때야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는 것들로 인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기사 안에 피조세계의 모든 창조 과정 속에서 반복해서 이 문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3절, 6절, 9절, 11절, 14절, 22, 24, 26, 28, 29절 무려 창세기 1장에 11번 나온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이에요. 천지창조는 단순히 무엇이 생긴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했다라는 사건의 결과가 천지창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권위에 의해서 창조된 줄 믿습니다. 창조되었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의존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가 말해주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처음 관계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 우리입니다. 철저하게 철학이 말하는 것처럼 수동적이죠.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에 의해서 의존된 존재예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망치가 스스로 자기가 망치인 줄 알까요? 자동차가 내가 차야 알까요? 아니요. 그것을 운전하고 다루는 사람에 의해서 용도는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용도, 목적 계획 몰라요. 철학이 말하는 것처럼 방황해야 맞는데,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그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의 총망라가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또 충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삶을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 이런 결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우리를 가장 잘 활용하게 하고, 가장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가장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일종의 사용 설명서, 안내서, 참고서, 지침서,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런 거예요. 어떤 비유를 들든지 간에 말씀은 결코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붙드시고 보존하셨고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통치하셨습니다. 환원하면 이 세상은 말씀이 다스립니다. 더 사실적으로 말한다면 이 세상은 말씀이 다스릴 때야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목적대로 운영되고 조화와 질서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권능이 우리와 모든 세계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 때, 우리의 세계를 통치하실 때야 비로소 넘치는 거 아니고요, 제로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건 적어도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힘들면 안 하고 안 힘들면 하고,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라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원래 우리대로 온전하게 하는 제로 포인트예요.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하는 자들로서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됐고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말씀의 권위에서 벗어나면 그 자체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한테 치명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말씀에 대한 성격을 오늘 달리 이해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반 왔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살리고 우리를 위하는 말씀의 삶, 말씀이 주관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이 좋은 삶이 그냥 우리에게서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언제나 이 온전한 삶, 거룩하게 하는 말씀 중심의 삶은 위협을 받고 흔들림의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36절과 7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의 삶이 주의 증거들, 즉 주께서 보이신 어떤 것들을 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만을 따르고 지키며 살고 싶어요.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기 소망해요. 그러나 그 소망과 바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다라고 말해요. 본문은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탐욕으로 향하고 허탄한 것을 보기에 말씀의 권위가 언제부터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고,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서 거꾸로 탐욕으로 향하게 되고 허탄한 것으로 따르게 되는 이 똑같은 결과, 여기서 시작해도 이거, 여기서 시작해도 이거, 그러나 모두 우리에게서 치명적인 상황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에 붙들린 삶, 말씀의 권위에 순복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이 말씀 자체를 지키는 게 너무 어렵거나 곤란하거나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뜻을 이해하기가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혹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영향력과 말씀의 권위에서 벗어나는 이유를 시인 이렇게 다룹니다. 밖에 있지 않아.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놀라워요.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한 말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줄 알았던 그 사울,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함을 잊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죠.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주변 가나안의 대적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없애야 하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백성의 후미에 처진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사륙했던 사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는 것은 성격상 체렘, 전멸전입니다. 어떤 전리품도 약탈할 수 없고 숟가락 젓가락까지 그들에게서 난 모든 것 그냥 멸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권위 있게 받아들여야 했던 이스라엘 왕 사울이 이 전쟁으로부터 그의 결정으로 좋은 재물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명분을 잃게 되고 군수물품의 약탈 전쟁으로 성격이 변질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그에게 와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합니다. 왜 이 같은 일을 했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건들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어떤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남겼던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그의 백성, 그의 대답은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이 제사하려 하여 이 좋은 것을 남겼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그에게는 백성들의 시선이, 이 포퓰리즘이
그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일종의 명예욕과 인기를 위한 탐욕이 그를 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사울은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내면 안에 있는 명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그 탐욕, 이 허탄한 것이 그의 속에서 잠재된 그것이 그의 삶을 흔들고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 속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했던 말, 그 말 다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나는 작은 지파, 작은 가문 출신이다. 어쩌면 그 심중 안에 일종의 콤플렉스가 있던 건 아닌지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중요한 때마다 그는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계기로 삼았어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지혜에 대한 집착이 있던 거죠.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없는 기념비를 자기 스스로 세웠고, 심지어 골리앗을 죽여준 전쟁의 은인이자 사위인 다윗을 죽이고자 했죠. 왜요? 이유 똑같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자신은 천천히니, 누가 더 명예롭고 누가 더 인정받은 거죠. 살려둘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역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최초의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북극 강병을 이끌었던 솔로몬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무너졌죠? 그가 어떻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습니까? 핵심 역시 탐심과 허탄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지배했고 그에게서 말씀의 권위를 사라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중심에서 일어난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이해되시죠? 이방인과 통혼하면 그들의 신을 따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복받은 왕으로 끝날 수 있어요. 말씀의 권위와 실제 지배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장에는 하셨으나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삶은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의 권위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대로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했던 것을 우리가 연혼 정책이라고 합니다. 연혼 정책은 솔로몬의 내면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연혼 정책은 한 국가가 무역과 상업을 성공하기 위한 어떤 결정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솔로몬은 타국의 공주들과 혼인을 맺어서 더 많은 외교, 더 많은 상업적 결과를 이고 북극 강병의 명예, 믿음이 아닌, 은혜가 아닌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허탄한 것을, 자신의 마음과 절대적인 가치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세속적인 욕망과 집착이 커질수록 그는 더 많은 국가의 공주들과 혼인했고 동시에 더 많은 우상과 이교의 문화를 이스라엘 내부로 침투시켰어요.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우상,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렉이 산당이 세워졌고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탐욕과 허탄한 것이 사람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 필히 그 믿음은 변질되고 부패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일은 말씀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우리가 죄인의 길로, 악인의 길로 서며 망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그 결과는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서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그 어려운 유혹들 속에서 이렇게 승리하고자 합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우리는 우리 안에 탐욕과 허탄한 것이 물러가고 주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이 마음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허탄한 것으로 삶을 살아갔던 백성들, 그 공동체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그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 그들을 넘겼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70년 노역의 때를 힘겹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쟁취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시켜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된 노역의 때를 마친 그들이 돌아와 어느 한날의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에스라와 레이지파가 서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 눈앞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감히 편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떠나 말 그대로 무법천지에서 살다가 탐욕과 허탄한 것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70년 노역의 때를 마친 그들, 그 고통과 죄의 무거움을 아는 자들 앞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높음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낮음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자리에 있던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드디어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잃어버려서 이방인의 종이 되고 노역의 때를 보냈던 그들, 드디어 이제서야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탐욕에 휘둘리고 허탄한 것에 뺏겼던 삶의 실체를 그 앞에서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다 우는지라 회개의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그 더러워졌던 그 내면부터 겉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모든 행위까지, 삶의 태도까지 변화시켰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지금 현재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화를 주도했던 에스라가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시 또는 노래, 세상 그 어떤 노래보다, 그 어떤 시나 노래보다 가장 먼저 백성들 입에서 불려줘야 될 노래로 이 노래를 꼽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앞에 배치했어요. 시편 1편이요. 3절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3절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진짜 복 있는 자는 말씀의 권위와 영향력 앞에 주야로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 마음을 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함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믿음, 그 마음,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그것의 가치를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돌이켜 사울 왕이 백성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제사는 우리 같은 죄인에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이 제사를 기뻐하세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제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제사보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기름을 들여, 그 어떤 많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들여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귀한 것이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답입니다.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에게 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구해야 되고 그 믿음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두려워하셨고 말씀의 권위를 가장 높이신 믿음의 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 많은 이들이 영광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군중과 백성들의 기대와 바람은 하늘을 찌를 듯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한 메시아 왕은 그렇게 높은 자리, 힘의 자리가 하나님의 길이 결코 아니면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3번의 순환 예고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뜻 두 가지가 달라요. 대립하고 있고 갈등하는 그 자리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결정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둘 데리고 같이 셋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고민하시고 슬퍼하셔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달라, 깨어있으라 부탁하십니다. 제자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진심은 이 순환과 갈등이 예수님에게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 고통의 길이, 예견된 이 십자가의 길이 자신의 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나는 솔로몬의 그러나와 굉장히 다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길이 예수님 자신의 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의 권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지키고 어렵고 편안하고 상황과 조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마음의 욕심과 세상의 높은 힘과 자리와 허탄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아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답이다. 예수님께는 말씀이 유일한 권위였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학습되고 체화된 어떤 사상, 생각, 기준, 내면의 어떤 바램들과
어쩌면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탐심과 허탄한 욕망과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계산하거나 셈하거나 누군가의 관계에 영향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의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우리의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론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그 자체가 재앙이고 형벌이고 무서운 결과임을 분명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8절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믿음이 세워지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고 거룩해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시라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시러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한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잊고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탄한 길을 걸었어도,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도, 호세아의 시대처럼 말씀의 영향력이, 말씀의 지배가 우리의 삶에 너무 멀었어도 돌아가는 그 길은 짧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소서. 더 빌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하고, 주님이 시키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주님의 말씀의 주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돌아가는 길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욕과 같이 여겼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대학부와 우리 청년들을 우리의 마음의 심중에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주님 우리의 돌아가는 이 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와서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것,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것,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와서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것.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권위 자체가 회복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이 어떤 능력과 가치가 있는지를 믿게 되고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그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사용 설명서, 우리가 우리답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높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대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높이며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찬양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분명히 새기게 하여 주셔서 말씀 없는 삶의 불행함을 알게 하시고, 말씀 없는 삶의 허탄함과 허무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찬양하는 삶, 말씀을 높이는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끝으로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외쳐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것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것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늘 비전을 준비하는 이 예배 속에서 돌아가는 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세워져야 될 또 다른 믿음, 말씀을 높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생과 내 짧은 이 부족한 지식, 경험의 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면 답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그것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 말씀의 지엄하심과 높으심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귀하게 만드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 뉴송 공동체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면 몸서리치게 하시고, 머리가 깨어질 것 같고 계산해도 답은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그 권능, 그 위엄 앞에 엎드려 말씀을 높이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높이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